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와 듣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해 지난 12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대표와 책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가 1000여 명이나 되고 생존자는 평생 심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제조와 유통 과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와 피해자와 가족들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책임한 정부와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 거대 자본의 변호인단과 과학적 근거를 바로 해석하지 못한 재판부로 인한 이 불이한 결과를 살피셔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2심에서는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가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특수단 수사 결과가 있었지만 세월호 유족 및 관련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랬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특수단 수사 결과가 있었지만 세월호 유족 및 관련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랬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발표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및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의혹 등 수사 대상에 오른 17개 혐의 가운데 2건만 기소하고 13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검찰과 법원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세월호 가족들이 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기도합니다. 최근 남중국해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그어놓은 선을 넘는 외국 어선들을 중국 해양경비대가 검문하고 침몰시키자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제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주변 나라들에게 위협적이며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과의 긴장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약한 나라들을 위협하지 않게 하소서. 남중국해와 주변 나라들 그리고 강대국들이 올바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다 어떤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별거나 영원히 갈라설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죄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고 살아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첫 인간인 아담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 그 언약의 파기의 대가로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의 파기는 죄라는 열매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은 죄라는 채무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라는 채무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의 열쇠를 성경과 이스라엘의 열쇠를 통해 예고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구약을 구분하는 그 시점에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모두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의미이지요. 그분의 이름을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한 손에는 전도 용품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간다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복음은 원어상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본인이 세례를 직접 베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함께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그들의 스승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두말할 것 없이 보는 것이죠. 다리 저는 사람에게는 이 걷는 것이고요. 한센병자와 같은 피부병 환자에게는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의술을 볼 때 불가항력적인 이 질병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질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술도 기쁜 소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일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바로 육체와 영혼이 다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영, 혼, 육이 다 잘 되는 그 시작점이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도 없이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플 땐 먹여주신 이유는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함이었죠.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욕심은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학문을 하고 어떤 사상과 철학을 통해 인간의 거는 문제와 어디로 가는지 행복에 대해서 연구해 봐도 왜 만족할 수 없을까요?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왜 권력으로 불의한 일만 하게 될까요?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해도 영혼의 갈증이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영적인 사귐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서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 갈급함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애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한 팀을 꾸리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했던가요? 누구라도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할 동지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리더는 심중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 그룹들과 마음속 얘기를 나누며 함께 의논할 소집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첫 제자들의 명단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왜 하필 이들이었을까요? 사실 갈릴리 호수가에는 어부들이 꽤 많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람의 심장 모양의 담수호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평균 폭이 13km, 그 둘레가 약 53km이고 수심이 210m로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꽤 큰 호수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330척의 어선이 갈릴리 호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의부는 다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인근의 지명 중에 벳세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뜻이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이곳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제자로 선택한 이들을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스카이는커녕 정규 학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나 귀족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전도 사업에 도움이 될 만큼 돈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하루하루 고기잡이를 해야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날씨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평범한 이 보통 사람을 믿어준 사람도 없을 겁니다. 193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존 골즈워디는 그의 작품 귀족에서 인물 중에 하나인 이 밀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작품을 썼습니다. 군중? 얼마나 몸소리치는 것들이냐. 나는 그들의 천박한 무지를 싫어한다. 나는 그들의 음성의 울림을 싫어하며 그들의 낯짝도 싫어한다. 그것은 아주 추악하며 쓸데없다라는 대사를 하도록 작품을 썼단 말이죠. 반면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대중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보통 사람을 12를 달라. 그들이 자신을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들과 같이 세계를 개혁시켜 보겠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회당에 모여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장소는 호수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직업인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지요. 물고기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은 뭐하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원래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기생라합은 어떻습니까?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위해 남유다 출신의 목동이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 엘리사처럼 선지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은 하나님의 집이나 비밀 장소에 한하지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임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이혼, 재혼, 독신, 과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고린도의 상황에서 나온 이 본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동서의 많은 상인들이 빈번히 왕래하면서 다른 곳에 비해 풍요롭고 상대적으로 성도덕이 아주 문란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고린도에서 남녀의 혼의 성 문제뿐만 아니라 독신, 과부, 혼전, 동거, 동성애, 건치상간, 일부 다처제, 이혼, 재혼 등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배우자 한쪽만 예수님을 믿고 다른 한쪽은 불신자인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레 이런 부부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재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했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니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이 5가지 대비적인 주제가 반복됩니다. 먼저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역설적인 대비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그 삶 속에 주신 다양한 내용들을 즐기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즐기느라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임시적인 것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교훈 삼으면 영원한 왕조도 나라도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하며 자수성가 대표적인 기적을 썼던 이 김우중 회장과 대우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니는 또 어떻습니까? 삼성이 그 자리를 내어주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경영권 승계 등 대가성 뇌물로 3대에서 그 경영권을 끝내고 4세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반면에 이런 종말론적 본문을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믿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테고 현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이죠. 꼭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타 종교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폐쇄적이어서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코로나 3차 대유행도 그런 유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지난 1년간 코로나19 집단 감염 중에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가장 높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요란한 사건들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시대가 뒤숭숭하여 이 자신이 누리리라고 기대했던 삶과 사회적 지위를 잠시 혹은 영원히 미루게 되더라도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짜 이방신들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야 하지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 온 우주에 계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든 아니 오시든 상관없이 지내야 하고 그러다 오시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렀는지에 대해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이 평생 연구한 신학적 학문과 조직, 세상의 정부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심플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묻고 따지고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한 뒤에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사랑에 빠지듯 한순간에 예수님께 사로잡혀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어떤 점이 좋냐, 어떤 점이 사랑스러운가 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좋아, 뭐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특정한 말씀에 꽂혀 따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다 압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몰디브나 발리, 하와이로 관광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생애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저같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선교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은 부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업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바치셨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는 목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아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전의 삶을 너무도 잘 아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주님으로부터 자기들도 모르게 주님의 몸짓과 말투, 행동들을 익혀나갔을 겁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해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결정적일 때는 배신하고 제살자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만 성령 강림 후 그들은 팔레스타인 경계를 넘어 지중해를 벗어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구약의 요나도 이방 선교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결국 강제로 선교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 같지 않던 이 니느웨가 국가 차원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대국이 되게 됩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때로부터 딱 한 세대가 흐른 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을 때인 BC 8세기 중후반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의 아람을 쳐서 함락시키고 그 수도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을 독점하여 북이스라엘 국력을 성장시킨 장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살마네세 3세가 통치하던 이 시기였는데요. 이 살마네세 3세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 멸망시켰던 살마네세 5세가 아닙니다. 이때는 국력이 약화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수르의 이 서북방 경계 지역의 신흥 국가인 아라락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였던 이 부여나 고구려에 영향을 끼친 이웃 강대국이었던 이 한나라와 한나라 위에 있던 흉노족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므로 약하게 된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런 장기화된 이 전쟁 중에 설상가상으로 전국에 큰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코로나로 같은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 2700년 전에는 전염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것이죠. 거기다 태양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일어나 아수르 땅이 칠흑과 같은 이 어둠에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 경고를 하니 즉각적으로 전 국가 차원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사람들이 외국인인 이 요나가 외치는 미친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이방 선교를 위한 경륜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우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도 자신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겠지요. 당신은 아무도 보는 리가 없을 때 누구입니까? 라는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무수부재하신 분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또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즉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후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마음속에만 머물렀던 회개는 아직 완전한 의미의 회개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십계명 제1, 2계명을 위반했던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뜻을 돌이키사 용서하셨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은 교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벗은 발로 뛰쳐나와 맞으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지요? 시편 32편에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나는 이방인의 선교를 거부하고 도망갔다가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으로 새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돌이킨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음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후 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양교회가 주님의 그 팀에 들어가길 초청합니다. 우리가 그 팀의 일원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복음의 빚진 자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드림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팀의 일원처럼 말하며 행동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않고 제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건강과 복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길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